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가슴 깊이 후회 남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감사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제 타이밍 때 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게 된다거나 미안한 마음이 남다르게 생길 때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 말을 하긴 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1초 늦게 나왔다든지 잠시 머뭇거리다 나왔다든지 미안합니다도 마찬가지죠. 금방 미안합니다라고 바로 하지 못하고 잠깐 정말 찰나인데 이게 정말 미안한 건지 아닌지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말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때가 축복의 때였는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축복의 장소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련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우리가 쭉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다시 돌아가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 주신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영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개봉되었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 그 21살이 된 주인공 팀은 아버지로부터 성인식이 되는 날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우리 집 가문 남자들은 성인식이 되는 날, 성년이 되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과거에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대로 상상을 하면서 꽉 쥐면 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팀의 아버지는 근데 아들에게 몇 가지 제약되는 사항을 말해줍니다. 첫째,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네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두 번째, 네가 여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눈 일은 불가능하다. 즉, 그 이야기는 네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태솔로였던 이 팀에게 운명적인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친구한테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키켓이에요. 키켓의 여동생의 키켓의 친구가 샬롯이라는 이 여자가 한 달 동안 방학을 맞아서 자기네 집에 놀러 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을 하고 싶었던 이 팀은 그 여자가 너무 이쁘기도 했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담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한 달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드디어 한 달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내일이면 그 샬롯이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남자 주인공 팀은 샬롯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고백을 했는데 그 돌아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빠는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고백하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았다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미리 고백했어야죠. 그것은 배드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팀은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날 고백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나쁜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 방을 나오면서 벽장에 들어가서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감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고서 다시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신이야. 여자분들한테는 항상 여신이야, 너무 이뻐 이러면 다들 좋아하시죠? 내가 너한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여자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오빠 잠깐만. 나는 오빠 여동생의 친구예요. 나를 단지 여동생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속해서 나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든다면 마지막 날 고백을 해주세요. 마지막 날에 거절당해서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마지막 날에 고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 말하냐면 과거로 돌아가도 역시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이때 누가 살아만 있었어도 역사가 바뀌었다.
근데 역사에는 if가 없어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나온 날 동안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과거로 정말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보고 순간 저는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이 10년 후에서 내가 돌아온 시간이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7년 11월, 오늘 며칠이죠? 19일이라면. 거기서 지금 온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일까?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단연 최고의 삶을 한번 우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자 다 자기한테 대입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중직으로서 귀하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실 겁니다. 귀한 헌신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충성되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그분 어때요? 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엄지척 딱 하면서 그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최고입니다. 라고 이제 그 정도의 경지에 돼 있고요. 신앙은 깊어졌어요.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시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알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측면도 보면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엄청 바쁜데 봉사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꾸준히 보람되게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디든 누구든지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날 찾아준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이때 전도자의 말씀이 마치 내 말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주 또한 알았도다. 10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알겠고 감사하고 기쁘고 뭔지 알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후에 우리가 정말 이 정도의 모든 사람에게 엄지척,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비록 나이는 10살 더 먹었지만 어디든지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그 시점, 10년 후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현재 이 선물, 현재라는 선물을 받아들고 오늘을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을 때 10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0년 후에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맞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랬더니 이미 우리 부교육자들 안에서는 책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도 보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최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나눴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잠깐 나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벼락치기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얼마나 물론 그 순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 맞지만 그 위기에 왔을 때 이것만 넘기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책도 보고 기도도 하자 이런 그런 벼락치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지금 말씀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죠.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한 영혼 열매 맺기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자.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사랑방별로 2명씩 정확하게 정착시키자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고 정착하면 정말 좋죠. 그러나 최소 사랑방별로 2명씩 태신자를 품고 그를 향해서 협공하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삶아서 하여튼 그가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 결과를 달려온 결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그 초청되어 오신 분
그 초청하신 분 이름을 적었는데 막 앞뒤 바꿔 적으신 분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초청하신 분이 처음 이름 적혀 있는 분이고, 초청되어 오신 분이 자기 성도 이름 적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초청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은 그 친구는 1년에 4번은 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물론 겉으로 나는 숫자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솔직히 우리가 뿌렸는데, 씨앗은 뿌렸는데 열매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주며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것이 정말 부담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 수고함이 낙으로 느껴지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막 터치해 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생각도 안 났던 영혼들이 갑자기 막 머리에 떠오르고요.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만나는데 만나고 싶어지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부담으로 인해서 패싱하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가서 만나고, 결국 오늘 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났죠. 물론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오실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로 지금 가정했지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지난 날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예수님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서먹서먹했던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께서 지난번 신방 때 저희 시어머님이 여기 교회 다니실 때 저는 며느리로서 뭐 여기에 교회 잘 적응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바자회 때 후라이팬을 잡고요,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요. 처음엔 어색했고요. 교회 권사님들 얼굴이 다 시어머님 얼굴처럼 보였고요.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기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니십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는 이 교회의 중추적인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찬양팀이요, 함부로 뭐 교회 오자마자 마이크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 무선 마이크로 바뀐 거 보이시죠? 예. 이 비싼 마이크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 지난날의 과정 하루하루를 다 성실하게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남들은 가족끼리 놀러가는 그 황금 같은 주말에 어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 피곤한 토요일에 교회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 닦고 나르고 봉사를 하시고요. 지금도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식당 설거지통이 넓어져가지고 그나마 빨리 끝났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지난 하루하루의 열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가정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에서 바라본 과거 10년 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럼 반대로 우리가 1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엄지척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기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정말 10년 후에도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더 감사하는 사람, 오늘부터 더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추수감사절의 유래,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말하지만 사실은 초막절, 하나님께서 모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때를 기억하라며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열매를 거둬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내모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축제 후에 가족, 친지, 종들과 레위인, 고아와 가부, 공동체의 객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거대한 파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의 강대국이 된 것은 지금은 많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단연 이것을 계속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청교도인들이 죽음을 불사르고 그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가지고요 5,440km를 항해해서 갔어요. 그리고서 1년 동안 맹수의 위협과 원주민들의 살상 공격, 각종 질병, 그리고 제일 문제됐던 건 제가 볼 때 굶주림이었던 거죠. 가서 먹을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102명이 떠났는데 50여 명이 죽고 남은 사람은 49명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삶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뿌리고 1년 거둬들인 그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러려고 그곳을 떠났는가? 그들이 영국에서 누렸던 문명의 혜택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완전 원시적인 문화. 늘 배고픔을 인해서 하루하루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던 그 시기. 옆에서 정말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할 때 분명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지금은 일단 우리 입에 풀칠을 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갈 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눈앞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축제를 올릴 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1623년에 청교도인들에 의해 감사로 시작된 이 감사는 바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고요. 1789년 11월 26일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국경일로 채택되면서 그 나라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나라가 될 거야. 축복의 땅이 돼야 돼. 우리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그런 목표로 그냥 지금은 모으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첫해 그래도 이거라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청교도인들이 그 감사를 거기서 시작했을 때 몇백 년 후에 지금 미국은 축복의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이 이토록 축복을 받은 비결은 그때 감사 타이밍, 감사 때맞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청교도인들이 그 감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살펴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신앙의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현재,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아무리 시간을 돌려준들 소용없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는 그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갔는지. 오늘 전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전도지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안 왔다고 내년에 보자, 이게 아닙니다. 또 들고 나가야 돼요. 사실은 저도 제가 초청한 분이 오늘 안 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정말 피곤해 미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국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함에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명 못 데려왔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못 데려왔으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뿌렸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 아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1년에 한 명씩만, 정말 우리가 한 명씩만 목표를 삼고 열심히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하고요. 그리고 분명 튕기고 막 당기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향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으면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 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여러분 많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한 명씩만 꼭 전도하셔가지고 10년 후에 여러분 10명 전도하셔가지고요. 나중에 교적카드 딱 열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딱 봤는데 인도자 누구 엄지척 딱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 전도하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2,000명, 3,000명. 전도하신 분이 전도하면 이거는 이제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타이밍은 10년 후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때 맞춤, 감사의 타이밍을 지금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감사 온전히 드리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으로 크게 영광 돌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야금 10년 후에 가서 10년 때 내가 잘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10년 전으로 왔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